이 수요 밤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함께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또 남다른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부도덕한 성행위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금하시는 명령입니다. 즉 근친 간의 성관계, 간음의 문제, 또는 이방신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우상숭배, 또 동성애, 또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수간 등 여러 문란한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금하고 계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을 통하여 마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등 그러한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 역시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과 앞으로 너희가 거주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행하고 있는 풍속과 또는 규례를 따라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 6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친 간의 성관계, 간음의 문제,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우상 숭배, 그리고 동성애, 또 간음, 또 그런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등 여러 문란한 행위들, 그런 성관계를 그들을 본받아서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관계를 이렇게 잘 하면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영적으로는 이전의 삶처럼 계속해서 그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25절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즉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8절도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즉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을 다 몰아냈던 것처럼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100% 순종은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두를 다 내쫓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만약 너희들이 애굽에 이전에 생했던 애굽 땅에 있었던 그 풍속을 따르거나 또는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면 너희도 이들처럼 내쫓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둠의 사단의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장망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멸망의 성읍이요 파멸의 도시요 장차 망할 성읍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과 가나안 땅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이 세상과 함께 장차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망할 이 애굽과 또 가나안 땅을 너희는 그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고 오히려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어둠의 사탄 마귀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신앙을 훼손하려고 했고 또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들은 각오, 정말 그 순교적 각오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그런 고백과 같은 신앙을 몸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는 어둠의 사탄 마귀가 이러한 그런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핍박으로 이제는 흔들지 않습니다. 과거 고난과 핍박으로 신앙을 훼손시키기보다는 이제는 자신들을 닮아가도록, 즉 이 세상을 닮아가도록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애굽의 풍속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세상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물질에 관심을 가지며 노후를 걱정하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트렌드와 문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가꾸고, 우리 스스로를 가꾸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즐기고 누비며 그렇게 이 세상 풍속과 규례를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도 영향을 받게 돼요.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세상이 그렇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취미가 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도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리고 23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의 풍속을,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만 교회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대요. 일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사전에선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회 없이 내 하루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큐티를 하면 다행이죠. 큐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안 읽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사탄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즉 너희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 행하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떻든 가나안이 어떻든 그것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런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합리적인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너희는 오직 내 말씀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서 너희는 끊어진대요. 너희가 살려가는 그 땅에서 너희는 내쫓김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거듭나기 이전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던 그러한 세상의 풍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오는 옛사람의 습성 및 악한 마귀의 온갖 술수에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절에 그래야 산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삶을 이 차원을 더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까지도 사는 그런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곧 믿음이래요. 믿음이 뭡니까? 영접이래요. 영접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하게 내가 믿습니다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러한 삶을 정말 그 말씀대로,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배가 끝나면 제 지갑에서 5만 원을 드릴 테니 제일 먼저 나오신 분에게 이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나오실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나오시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나오실 겁니다. 믿음이 말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 우리의 삶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쫓아서 내 즐거움대로, 내 취미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생활에 생존과 직결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쫓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식,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환경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의 삶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대요. 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대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하늘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누가 입히냐 이거예요. 누가 그들을 키우냐 이거예요. 나 여호와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 생존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래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신앙이 먼저 뭔가 회복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뜻을 위해 살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들과는 다른 삶인 거예요.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고 있는 그들과는 다른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라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규례를 따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요 참 소유된 자의 고백이고, 그 고백에 믿는 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 30절입니다.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영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과 다른 삶인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규례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다시 말해 내 육신만을 위해 삶을 사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삶,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안식, 하늘의 기쁨, 즉 영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산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홍해 이전에 애굽에 같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떼어내어 더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매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매일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기도회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회가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핸드폰이든 mp3든 자동차에 꽂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mp3 파일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다 있어요. 차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일에 우리는 더 힘써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애국과 가난의 풍속, 규례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자꾸만 애굽의 풍속, 가난의 풍속과 규례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아요. 어렵죠. 신앙생활이 어디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어렵다는 길이에요.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 도전과 공격들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려요. 아킬레스건을 건든다라는 거죠. 그 약점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걸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누누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앞에선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생존의 문제가 정말 위협적이고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래 너 대단하다,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야, 이렇게 포기하고 애국과 가난의 풍속과 규례로 따라 행해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4절, 5절, 6절, 21절, 30절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서 수장시킨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생존의 문제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두려워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무리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로막고 있던 그 문제를 둘로 가르셔 우리를 그 문제로 직통할 수 있는 그 홍해의 가름의 역사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능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린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애굽의 풍속, 가난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나를 기억하고 내 법도와 내 규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생존의 문제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둠의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더 크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더 홍해를 더 크게 부각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희의 창조주이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구원자이며 너희를 인도할 인도자야.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즉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내 말과 명령대로 해. 그러면 살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두었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